오늘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의 정수다, 신앙생활의 에센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과연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봉사의 기쁨, 선교의 기쁨, 또는 교육의 기쁨,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먼저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란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과 같다. 이것은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모든 교회의 예배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의 말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성공, 예배의 영광, 예배의 기쁨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첫째로 예배의 본질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어느 큰 교회에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던 헬리오드 비치 목사님을 주일 예배 설교에 초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강구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비처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주일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헬리오드 비처 목사님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그 예배 설교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대신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설교 순서가 되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사정을 설명하고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니까 회중들 가운데 웅성웅성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설교자가 오기를 기대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런 기대가 무산된 데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떠는 그런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토마스 비처 목사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로 설교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오늘 이 예배에 오지 못하게 됨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고 계신 분들 말고 혹시 또 헬리우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헬리우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그날 온 회중들이 크게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 가장 궁금하게 여겨왔던 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이 산은 사마리아 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시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예배의 장소에 관한 것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시정해 주시는 한편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예배의 본질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이 차이를 설명을 하시면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본질임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체험하는 여기에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가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이름난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수도 예배라든지 무슨 생일 감사 예배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취직을 감사하고 또 승진을 축하하고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예배의 중심에 세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정말 삼가하고
주의하고 우리 의식 가운데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그 모든 시간 내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지.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져야지. 생일을 맞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추도 예배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고인을 추도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승진을 하고 합격을 하고 어떤 기쁜 일이 있는 그 사람의 당사자를 축하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예배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쓴 걸 봤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예배가 많이 잘못됐다. 추도 예배도 폐지해야 되고 무슨 이름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들을 일체 그런 예배들을 없애야 된다. 그분의 그 뜻은 예배 본질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일을 두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은 우리 의식 속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심령 속에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고 난 것을 감사하고 취직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승진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오직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는가. 천재 소년에서 꿈의 사람 요셉처럼 성장한 피아니스트 박주연 씨의 이야기가 수년 전에 국민일보에 실렸는데 그는 교수 레슨을 한 번도 받지 않고 2001년도에 애원예술학교에 수석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서울 영광교회 박수랑 목사인데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못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의 아들로 피아노를 잘 치지만은 피아노를 자기가 그냥 스스로 그냥 치는 거예요. 처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교회 성도 몇 사람이 이 아이가 피아노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시켜줘 가지고 거기서부터 피아노를 이제 조금씩 배웠어. 그런데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애원학교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중퇴를 하고 12살 때 국비로 공부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테움 국립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은 그 모차르트 국립음악대학이 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지난 유럽 순방 때 가봤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인종차별 또 생활비 마련 등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서 그런 고생을 해가면서 힘들게 공부를 해가지고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견디면서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꾼 꿈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서 긍정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 이제 이 소년이 성장을 해서 그 학교를 모차르트 음대를 최우등으로 2009년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베로나 2003년 또 2008년에는 독일의 괴팅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유명한 앙드레 프레븐이 지휘하는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로 협연까지 하고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을 해서 미국의 에일대 음악대학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피아니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힘든 상황도 그저 행복한 추억일 뿐이에요. 최고의 음악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희망을 연주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저는 소원을 합니다. 음악인으로서 최고의 연주가가 되고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연주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그 간증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영적 살아있는 예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본질을 바로 알고 그 본질에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의 방법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자칫 잘못 전하게 되면은 오해를 사게 되고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과거에 자기와 교제했던 한 자매가 이제는 교제가 끊어졌는데 결혼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그 자매를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결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로하고 요한 1서 4장 18절 이런 내용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자기와 한때 교제했던 자매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전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지원이 실수로 요한 1서 4장 18절 하고 해야 되는데 요한 1서 1절을 빼뜨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 요 4.18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신부가 이렇게 이제 전문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복합니다. 요 4.18 되어 있어서 옛사랑이지만은 잊어진 사랑이지만은 자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니 너무 감사해서 얼른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보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입니다. 잘못된 이 전문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결혼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졌을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아주 저주처럼 그렇게 전해졌을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말씀이 전달됐더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만 이 우체국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을 때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샘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여자의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 이곳에 물기로 올 필요가 없도록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간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그녀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게 함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의 삶이 청산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의 출발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영생받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이 성령의 생수가 늘 넘쳐나야 됩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넘쳐날 때에 웬만한 절망이나 좌절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르스도 이길 수 있고 메르스도 이길 수도 있고 무슨 악한 질병도 역병도 영과에게 모든 거치는 것들도 성령의 생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생수로 공급을 받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고자 함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신 예배 방법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The Spirit and the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을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벵겔은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이 진리는 성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 예배의 방법에 충실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1시간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보약 한 대 잡수는 것은 저리 가라야. 보약 같은 것은 안 잡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힘입게 되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의지와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난 7월 15일에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이 카네기 홀은 3,800석의 좌석을 가진 그야말로 세계적인 이런 공연 무대인데, 연세대학교 성악가 출신의 CCM 가수인 송정미 사모가, 그 사역자가 그 찬양 사역을 그것을 해서 그 3,800석의 자리가 꽉 채워져 만원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돌린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CCM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송정미 씨에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시련이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조금만 무리해도 목이 쉬어서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성대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대학 재학 중인 2학년 때부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성대 결절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성대에 혹이 생겨서 2달 동안 노래는 물론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사의 지시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 실기고사도 포기한 채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제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에, 그런데 이 송정미 씨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찬양사역자가, 성악가가, 성악을 지향하는 성악도가 목의 성대 결절로 목을 잃어버리면은 더 이상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의 목소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때 그 자기에 부닥친 절망스러운 그 사건이 이 송정미 씨의 일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큰 전환점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 만에 이제 쓴 곡이 우리에게 늘 알려진 축복송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축복성이에요. 이번에 카네기 홀에서도 이 축복성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한인 교포들, 미국인들 다 같이 다 찬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감동을 받아서 그런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이분은 대학에서 숭실대학교에서 교회음악과 담당 교수로 1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몇 번이고 되새긴 다음에 성령님께서 친히 음악 감독이 되어서 지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당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찬양 속에 임하니까 찬양이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찬양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이런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회중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룩한 제사장,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의 대상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케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영육이 강건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